하나님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주 동안 참 바빴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도 말씀하느라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또 좀 있으면 청와대가 이제 문 닫는다 해가지고 우리 명훈이 이제 신부될 그 예림이가 어머니 어머니 청와대 구경 꼭 한번 해야 된다 해갖고 또 어제 청와대 구경하러 서울 갔다가 저녁에 늦게 내려오고 아침에 또 어머니 기일이라 돼가지고 산소 갔다가 하여튼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영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에서 인격으로 오신 아들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마태가 바로 경험한 그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들 마태 공동체와 우리에게 예수는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예수의 세계가 곧 인격의 세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사람 예수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 예수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조상의 면면을 살펴보므로 마태와 마태 공동체가 공동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표면적으로 기마무개, 이하무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생명에 관한 것,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겉으로 이제 얼굴로 보는 거지만 사실은 그의 사람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내가 아까도 이제 우리 영소 형제 하면 영소라는 이름 속에 그 영소 형제의 생명이 어떠한, 그 인격이 어떠함이 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성해온 구체적인 어떤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만나지만 사실은 서로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형상으로서 사람의 몸이라는 게 물리적인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 탄소 유기체물로. 근데 그렇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치고 나온 그 자신의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전 일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람의 전 일생이.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인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에서 쓰던 그런 세상적 의미의 지정의 복합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속에 어떠함이 겉으로 나타난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된 사람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존재라. 그냥 형상과 모양 할 때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 자체인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껍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몸이잖아요. 그 이 단체적인 몸 안에서 드러난 인격을 우리가 교회적 용어로 표현하면 과정을 겪은 영이다. 이런 의미로 교회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영, 과정을 겪은 영이라고 말할 때는 단체적인 몸 안에서 겪은, 그몸 안에서 드러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악을 넘어선 생명이 어떠함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선악을 뛰어넘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살리는 예수를 볼 때 세상에 어떤 언어로 이 사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5 남편일 때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예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말로 그를 표현하겠습니까?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사랑이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였다면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새 생명, 부활 생명, 이런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새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정의치에 있는 이 그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세인트 루이스 영미가 늘 하잖아요. 글이라는 게 뭐냐? 그 맥락 안에서 이해 가능해야 된다.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놀이 많이 했지요. 띄어쓰기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 안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 맥락을 보고 그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보고. 단순하게 문자만 매여 있으면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처녀가 맞나, 처녀라도가 맞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니까. 말의 의도, 맥락을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맥락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성경에 처녀가 맞냐, 처녀라도가 말이 없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답답한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목사님이 옛날에 세상에 바보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들은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바보들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라. 남들이 바보라고 놀리지만은 그 바보들 하는 그 놀리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행복한 삶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 바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늘 인생이 고해지고 해. 그지? 하여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구별 없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격 여행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더 깊어져 가지고 더 새로운 언어, 더 새로운 표현을 할 날이 오겠지만 지금껏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되고 인식된 이 인격이라는 표현보다가 더 나은 것을 나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타날 때까지는 당분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쓸 건데, 우리가 뇌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이런 말 하는 게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많이 달라요. 왜냐면 사실은 자기나 자아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없어. 이 사람이라는 건 단지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는 제일 처음에 가장 가능한 생물은 감각세포, 운동세포 두 세포밖에 없어. 감각하고 반응하고, 감각하고 반응하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생명의 단위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면은 중간에 감각하고 운동하는 사이에 신경이 들어있어. 요걸 뇌라 그래, 뇌. 그래, 잠시 감각하고 반응을 바로 안 하고 잠시 정체하는 거라. 인터벌이 있어, 인터벌이. 감각하고 반응하는 사이에 인터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생각해서 반응한다고 하는 거라. 생각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각하고 반응하는데 인터벌, 반응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이거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임 시간에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이나 정보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가 그냥 막 융합돼가지고 막 여기서 어떤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조건 반사라, 조건 반사.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요. 내가, 뭐 나는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하는 소리라 해. 모르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뇌과학적으로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엘레 목사님이 인생은 빈 그릇이다.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흙이다. 이게 정확한 거라. 네? 흙이니까 그냥 씨가 주어지면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그 보는 주어진 대로 반응한다 그 말이라. 빈 그릇이니까 담는 대로 드러난다는 거라. 이건 우리 목사님은 이 내각을 안 해서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미 인정은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습니까? 상대방 안에서 보고 그 상대방에서 본 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라.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 같은 경우는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나라는 말은 원래 없다. 너라는 말에 상대적으로 내가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자꾸 바뀌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우리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고 병원에 가면 원장이고 그 내가 없어.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 영원한 나를 찾고 싶잖아, 인생은. 그 영원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영원한 절대적인 너가 있어야 영원한 나를 찾을 수가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 말진 부분은 신에게서, 절대 불변자인 신에게서 자기를 발견할 때만이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한 가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나를 찾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한 인간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 묵상이 내라, 사실은. 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가 나라니까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뇌시킨 그 예수만 예수인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누린 그 사람의 실체를 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행간에 어떤 의미를 숨겨놓고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미처 기록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도 우리가 깊이 눈을 뜨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한 사람으로 예수가 살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아는데 역사 안에서 예수도 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드러난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더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공동체라든지 사회 문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쿰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사실로.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세례요한 공동체라든지 쿰란 공동체와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 그래, 정황 증거를 볼 때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추정컨대 아마 세례요한이 워낙 유명하니까 갈릴리 저 변방에 있을 때 있으면서도 세례요한의 소문이 예수한테까지 아마 전달 안 됐겠어요.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소리가 있더라. 그죠? 그런 유대 이스라엘에 팽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뭔가 인생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요? 속설에는 그냥 이제 세례요한 제자로 일부 있었다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갈릴리 집을 떠납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장자로 장남으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보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복음서에는 없는데,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예수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수의 어떠함이 그 조상에게서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예수의 어떠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고 행간에 드러나 있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인지해 보자. 왜냐하면 예수의 형제들로 표현된 가족들 있잖아요. 형제들하고 자매들 이게 있다고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미쳤다고. 또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걸 따로 떼서 이렇게 보지만 이걸 이렇게 같이 한테 묶어서 보면 아 이들 간에 갈등이 있구나. 예수와 예수 형제들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사이에 좋지 않는 감정들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수도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선지자 고향에서는 배척받고 환영받지 않는다고. 응? 이런 말들이 있는 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거야. 뒷배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마지로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형제를 돌봐야 될 마땅한 의무가 예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무작정 그들을 버리고 예수가 떠났단 말입니다. 무작정 떠났어요. 우리 상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형이 사라졌대요. 나는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고 돈 벌러 이제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전주에 하루 걸려 버스 타고 전주까지 갔는데 상도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형이 없어진 거라. 응? 아버지도 없는데 형마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그 예수 형제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야, 예수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그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살펴서 그 예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로는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잃고 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됐고 방황하던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노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 그 시대가 다 썰려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걸 네피림의 멸망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이 멸망할 때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 이 네피림의 멸망은 육체의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네피림들은 바로 비온 후에 불어난 그 강물처럼 힘있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것은 더 큰 물이 오니까 싹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솟아나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 속에 솟아나는 이 물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다 물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시대, 노아의 시대 이후에 차시 찾아온 이 바벨 시대의 멸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같이 하늘에 닿자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같이 하늘에 닿자 하다가.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멸망했어요.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 사망.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더 강성해지려고 그렇게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 종국에는 그들이 강성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종국에는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없더라도 우리 인생을 보면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성경 기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결국엔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 이게 영적 멸망이라 이렇게 표현된 거죠. 우리가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서로의 영광을 굳게 잡으려고 하면은 언어가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 부자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뭐 재산을 물려줬다가 다시 막 뺏고 막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봅니다. 그죠? 왜? 서로의 말을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멸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대, 육체의 멸망과 영적 멸망이 일어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바로 육적인 욕망의 바다에서 노아를 불러내듯이 또 영적인 야망의 성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육적인 멸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태고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상고하는 것이 왜 즐거운가? 왜 지루하지 않은가 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그릇된 야망과 거역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모두가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자기 성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낙오자라는 겁니다. 이상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 시대의 낙오자를 부른다고. 남겨진 자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란에 우거하던 중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사실은 고아가 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어머니 이야기는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이야기 자체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없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아브라함은 이제 천하의 고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 고아와 과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이고 과부입니다. 신랑 없는 아내, 과부, 아버지 없는 아이들.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끈떨어진 영 같다. 물에 덮인 땅과 같은 아브라함.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위를 맴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낼고 호시탐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뻗어서 불러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예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예수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그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갔다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낯설은 땅을 밟게 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 거기 어느 장소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목적지도 안 정해주고 어떻게라는 방법도 안 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참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지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목적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을 한마디로 탁 축약하면 그리스도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책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길을 알려줄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보여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자신이 길이요. 예수 자신이 생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들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지구를 보는데도 우리 아버지를 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를 보는데 아버지를 본다. 예수를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 나는 형제 여러분이 이 말을 참 인식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들을 보는데 아버지를 본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다. 생명 아니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보여달라는 아버지 보여주면 어떡하겠어요? 할아버지 보여달라고 또 쪼를 겁니다. 우리가 한때 옛날에 그런 말이 이엘리 목사님이 우리 이엘리 목사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엘리 목사님 당신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도 이엘리 목사를 건너뛰고 그 이엘리 목사를 변하게 한 그 어떤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건너뛰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앞에 오신 분을 인정하기 싫은 거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를 인정하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현재의 사과를 보고도 만년 전의 사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년 전의 사과를 보여준다고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듣는데 예수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 예수처럼 아버지를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이 간 그 길 위에 우리 지금 있어요. 그 노상에서, 그 도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처럼.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산출됐어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날마다 뭐 사건도 있고 일도 벌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산출되는 거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길이고 목적지였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외에 어떤 목적지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 바로 이런 사람의 열매로 예수가 오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깊이 알면은 아, 예수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 그죠? 이 바로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속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면면히 흘러왔다. 그래서 다윗은 이세 여덟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왕이 됐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다윗은요, 아주 간략해요. 그 부정한 다윗만 딱 기록해놨거든. 그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나 여덟째, 말째니까 아들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취급했으니까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아들을 취급받지 못했으니까 고아 같은 아들입니다. 그 예수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이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조성되어진 인격이 어떠함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 인격 안에, 그 예수의 생명 안에, 그 조상들의 면면 안에 바로 이런 생명의 DNA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께 충분히 100%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심전심으로 그냥 바로 그가 자기를 보이니까 그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자신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가 뭐 큰 어떤 갑자기 뭐큰 우리가 모르는 뭐 놀라운 걸 받아서 그렇게 됐다. 우리 자꾸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많이 인식해 왔지만 예수의 그 삶과 죽음 안에서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갔는가를 알면은 아,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우리와 다르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이웃을 바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많이, 우리 성경에는 긍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컴패션 그래가지고, 패션은 열정이잖아요. 컴패션은 열정을 함께 나누는 공간은 공간. 긍휼은 성경적 언어로 긍휼인데, 우리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우리 공감이 안 돼서 지금 다 괴롭잖아요. 우리 지금 2PM이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시끄럽거든. 나로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시끄럽지 않은데, 공감 능력이 다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야, 예수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렵게 산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 형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또, 새로 된 대통령이 어렵게 살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아마 잘 헤아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렵지 않게 산 사람은 어려운 사람 형편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뭐 거창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우리의 그냥 우리 바람이지. 예수는 사실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전에 사람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 곁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이론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천가가 필요하잖아요. 실천하는 사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아플 때 당장 뭐 죽이라도 하나 끓여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목마를 때 물이라도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게 당장 자기 손을 뻗어 건져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지 이런 거 중요 안 해요. 당장 자기 팔 한 짝을 내게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죠? 팔 뻗어줄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나 없나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현실적이라. 예수의 행적을 쭉 보면 항상 그런 행적을 보냈다니까.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막 오만 율법을 가지고 막 예수를 정죄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라는 이 말은 일견에서 우슬초부터 백향목까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른 말로 보면 먼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까지를 이렇게 포함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그 이면에는 아버지 없는 고아라는 의미가 더 깊이 내포되어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내가 새삼 알아져요. 왜? 내가 고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하는데 우슬처부터 백행목까지 이런 의미보다 둘 다 고아네. 이게 더 깊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래 예수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긍휼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부터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긍휼함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마태는 그걸 관통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예수를.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를 말할 때 나는 그 행간에 숨은 마태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해석해내온 그런 의미를 보다 더 깊이 바로 그런 극률한 마음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거라 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본인은 끝까지 인자라고 말했지만은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분을 다 신으로 여겼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를 신으로 올려요. 왜? 그가 신이 돼야 나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가 신이 돼야 나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 자신의 본성만 드러나는 거지. 내가 바로 그 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같은 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신격화 시키는 거죠. 야, 그러나 그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만천하에 첫 문장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신이라는 말이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사람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아들을 낳으면서 지나왔는데 후사를 이어왔는데 그 후사를 이어오는 과정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많은 방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마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마태의 의도된 전략적 선택이다. 예수가 덮어쓰고 있는 한간에 떠도는 사생활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마태는 바로 이 네 명의 여자, 이방인 여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걸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 성서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이방인이고, 이들은 또 성적으로 볼 때 모두 부정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근본 의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서는 오직 생명과 은혜의 역사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결과다. 하나님 생명의 결과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마태는 일부러 예수를 미화하거나 꾸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애들러 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길을 택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깊은 시험에 들도록 긴 17줄이나 되는 긴 족보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의 의도를 몰랐잖아요. 그 마태의 진정한 의도를 몰라서 우리가 2000년 동안 헤맸습니다. 헤맸어. 이 사람 예수는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마태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지금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결과를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실제이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예수를 제대로 보고 알게 해주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길동의 서름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름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를 잊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분이 부끄럽게 됐다고 다 지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 근원을 지우면요, 자기가 지워져요. 근원을 버리면 자기가 버려져요. 그 사람은 이걸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기이하면서도 당연한 길로 그의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과정을 거친 승리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윗까지 올 때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왕국을 이루고 왕이 나왔으니까 승리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다윗부터 예수까지 가는 길을 보면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인데 여기는 보면 육신 안에서는 허물어져 가는 거라. 다윗부터 예수까지는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 육신 안에서는 허물어져가는 왕조의 역사와 똑같다. 그래서 이 여정은 무너져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여정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그런 여정도 있고 영광의 여정도 있고 다윗부터 예수까지 허물어져가는 여정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여정을 예수 안에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도 받고 망하는 것도 받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 위한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도 감사하고 허물어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라. 왜? 모든 것이 이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한 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왕국을 주셨지만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모양의 새롭고도 산 영원한 것으로 대치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족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대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잠시 있던 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잠시 있던 것이 무너져야 영원한 것으로 대치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내가 흥할 때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영광 같은 것이 눈에 더 먼저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망할 때는, 쇠할 때는 바로 영원한 왕,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 쇠락의 경륜을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수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래도 찬양하고 저래도 찬양하는 거라. 영광이 나타나도 찬양하고 망해가는 여정을 보여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듯이 우리도 한때 우리 교회 한때 그렇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의 자손이 무너지는 왕국에서 영원한 왕과 새로운 나라를 기다려 했듯이 이제 우리도 다 무너져 가지고 옛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똑같이 참 영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준모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라. 바로 이 영원한 계시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보이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고 찬송 드릴 일인데 그제 또 한 번 더 뒤집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 영광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점진적으로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타해 탄생했다고 성경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참 진정한 의미, 뜻과 의미는 이 어떤 환경과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태가 거짓말하느냐 참말하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맥락 안에서 숨은 의도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인 바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해물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어떤 뜬소문이 돌아다니는지 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뜬소문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경륜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이 사람 예수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해체되고 무효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도덕 상식 같은 인간적인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온전한 한 인격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알고 지키던 어떤 전통적인 개념도 다 무너지고 또 구약에 알던 그 진노하는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남은 거죠. 우리가 전에 알던 구약의 하나님은 다 무너져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 생명의 원천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남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지? 예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무리 천한 존재에게서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성취해내고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출생과 그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태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선악 것감을 가지고 판단할 여지가,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선악을 넘어서, 선악 저편에서 생명이 어떠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로 살아낸 예수의 삶의 절정이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자신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되잖아요. 야, 원망과 저주가 어떻게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악의 세계에 넘어서 사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에서 예수 자신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자신의 형편과 환경은 선악 안에서는 그것도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선악을 넘어선 생명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신의 족보가 그러한 거라. 그래? 자신의 계보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땅히 다 선악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를 밀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계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저주가 전혀 없는 정말 긍휼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예수의 세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전적인 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라 할 게 없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라.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게 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예수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죽음과 사망을 동시에 물리친 겁니다. 승리하신 거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흙에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이 예수라는 한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무한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흙에서 산혼을 얻은 것 같이 영혼이 흙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계시는 거라. 얻으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
하나님도 왕국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생명과 은혜를 분배해줄 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 하나님도 살고 사람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승리해야만 사람과 연합해서 한 생명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기도가 하나님 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 간증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첫 간증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담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매일 승리하시기를 원하게 됐어요. 내게 주어진 이 자는 내가 받아야 하나님 승리 확보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잔을 주어진 잔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야 그 일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형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그 일이 지나간다. 그 잔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담담히 날마다 우리가 허락한 잔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됐습니다. 매일마다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피하고 싶은 일이 닥쳐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잠잠히 다 받고 나면요. 그 다 종이 호랑이라. 종이 호랑이. 받으면 다 종이 호랑이에요. 안 받으니까 진짜 호랑이처럼 느껴지는데 받으면 다 종이 호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다. 이 사람,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할 때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쉐키나라고 그랬어요. 쉐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 그러고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그래 500년 동안 남의 나라 속박 속에 살다가 잠시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회복한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쉐키나라 하는 이 빛의 축제를 따라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늘 기뻐하고 찬송드리는 축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쉐키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생명의 빛의 축제가 매일 밤하늘에 터지는 폭죽처럼 우리 주 모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세상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만 보는 거라 우리만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이 사람은 스스로 땅을 지배하고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땅이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주어진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요. 옛날에 이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에는 귤을 심고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었어. 땅에는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그 현실은 보면요, 늘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 자신만 이 구렁텅이 속에서 외롭게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이 바로 그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비록 척박하여서 풀 하나 날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임마누엘 예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바로 롯에게 좋은 땅을 다 내어주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사람이에요. 좋은 땅은 다 사라졌고 척박한 땅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남았다. 야, 그래 아버지가 맡긴 목동의 일을 충직하게 해내는 소년 다윗.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영원히 걷어내고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땅에 충만하게 할 사람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주인 없는 땅을 찾았어. 그 자신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신 안에서 깨닫고 산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기셔야 돼요. 씨가 흙을 이기면 열매가 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는 바로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처녀가가 아니고 그는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신다는 것이 마태의 숨은 의도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